시선 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저 여러분이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잘 앉아 읽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한 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5명이 순종했다. 그 중에 3명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고 할례자들이 순종했고 이름 없는 전도자들 디아스포라들이 안디옥계까지 가서 순종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각각 몸의 지체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죠. 손은 손의 자리에, 발은 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필요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성령님을 구하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찾으라, 하늘의 문을 두드리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시작!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찾으라, 하늘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도가 평생 동안 이어져서 점점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속에 좀 담으시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인생을 볼 때 베드로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고기 많이 잡았을 때가 아닙니다.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고기를 잡았을 때 아닙니다. 물 위를 걸었을 때도 아닌 것 같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신령한 체험을 하고 엘리야와 막 이 모세를 보고 이랬을 때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크게 칭찬해 주셨을 때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인생 중 제 생각에 그가 가장 최고의 행복을 누렸을 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가 실수했던 과거의 실수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얻어서 문 딱 열고 나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그의 영이 충만해졌고 그의 마음은 단단해졌으며 그의 말은 확신에 가득 차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도망갔던 사람이 그 서슬퍼른 유대인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선물을 받아 보니까 이것이 최고더라. 내가 물 위를 걸었을 때도 아니요,
변화성에서 신령한 체험을 했을 때도 아니요. 내가 따르는 사랑하는 스승님께로부터 크게 칭찬받았을 그때도 아니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 마음이 가득 찼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이것은 금방 기뻐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그런 참 좋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당신들도, 여기 앞에 앉아있는 당신들도 나한테 창칼 던져도 좋으니까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제가 여러분 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5년을, 10년을, 20년을, 30년을 교회에 다녀도 제자리 걸음. 성경 읽어도 지루하기만 하고 예배에 참석하여도 자꾸 딴 생각만 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아멘. 저는 오늘 두 분의 사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 할례자들, 이름 없는 전도자들. 오늘은 이 두 분의 사도를 통해서 한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을 볼 텐데요. 이 두 분이 똑같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서리 집사님도 세워지고 목자도 세워졌는데, 오늘 세워진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 이 두 분의 사도를 꼭 닮은 분들이 되면 좋겠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은 어떤 분인가, 나는 이분들에게 어떤 것을 배워야 하나, 나도 이분들처럼 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참 기쁘고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분들이 나타날 때입니다. 늘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목사님,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정말 행복감을 느낍니다. 저에게도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씀이 저를 움직였고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라고 전해주신 분이 있어서 전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말 듣고 마음을 다 바꿔서 한 사람을 안디옥에 보냅니다. 누구입니까? 바나바지요. 이 성경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장면을 보자마자 바나바가 기뻐했다는 거죠. 의심하거나 너희 같은 사람들이 감히 이런 말 안 하고 기뻐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죠. 당연히 교회의 대표로 갔기 때문에 공적인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높은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를 잘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이방인들을 보고 나도 성령 충만한데 당신도 진짜로 성령 충만한 분들이 맞군요. 그러면 우리는 형제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죠. 그래서 신약의 두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받는 교회로 탄생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첫 번째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가 짧지만 기가 막힙니다. 오직 주께만 붙어 있으라. 이게 바나바 설교의 다였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라. Remain to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너도 나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동시에 그 이방인들에게 자, 다른 말 들을 필요 없어. 모든 종교적인 율법과 전통과 관습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께만 자유하면서 붙어 있으라.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막 기뻐서 뜁니다. 공식적인 대표로 온 이 바나바 같은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형제로 받아주죠. 설교를 뭐라고 합니까? 이런저런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 이런 거 안 지켜도 되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탁 풀어주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당신들의 기준이 되게 하라. 그 말을 듣자마자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불일듯 일어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교회가 큰 부흥을 맞게 됩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뜻이 좀 더 정확해지는데 직역하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더라. 이 말씀은 굉장히 기쁘고 감격적인 말씀인 동시에 거꾸로 뒤집어 보면 엄청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나바가 아니라 착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안디옥에 내려가서 다른 이야기를 전했다면 안디옥 교회는 그대로 고사해버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큰 복이 임했다.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졌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저도 바나바처럼 좀 준비되기 원합니다. 저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성품이 변화되고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저 이 사람의 내추럴한 성품이 착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으로 갈아엎어져서 그의 영혼이 많이 온유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한 소원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품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질지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목장에 소속되시면 하나님의 평가가 그 목장에 진훈 형제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에 그 목장이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았다.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그런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기를. 그리고 바나바는 25절에서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분이 이런 행동을 해요.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짧은 문장이죠.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왜 다소에 갔을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자기가 이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바나바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혼자 할 수 없어. 그리고 바나바의 머리에 딱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던 그 젊은 청년 사울. 그가 어디 있지? 다소에 있네. 그럼 내가 가서 그분을 데려와서 공동 담임 목사로 첨딩해 드려야지.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초신자였던 청년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 바나바가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함께 목회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나바가 떠나려고 할 때 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 사울, 그 사람은 우리 주기로 다니던 사람입니다. 아직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는 이것이 참 실제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소설 읽었는데 이런 얘기 나와요. 바나바님, 그가 오면 당신은 천박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3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글을 또 얼마나 잘 써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오면 당신은 아마 뒷방 늙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 모르지요. 그러나 바나바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섬기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사님으로 청빙한 다음에 자신은 점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의 설교를 저희 한 목자께서 목자방에 이렇게 올려주셔서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가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에서 봉사라는 용어를 바꿔야만 합니다. 봉사라고 하니까 자꾸 자기 좋을 때만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둡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 헌신이어야 합니다. 희생이어야 합니다. 헌신은 싫어도 하는 거예요. 울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과 희생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마지막 희생 헌신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있던 자리를 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바나바는 자기 자리를 비워주기 위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가 제가 거리를 재어보니까 약 200km 정도 됩니다. 자동차도 오르기 힘들 만큼 거대한 산이 가로막혀 있어요. 나이가 든 바나바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 길을 걸어가셨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자리를 비워줘야 할 때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내 자리를 다 이렇게 다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슴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모든 생각들을 다 잠재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산을 넘죠. 광야를 건너죠.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울을 찾으러 가서 사울님 같이 가시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른팔을 내가 좀 들기 원하신다. 그러면 왼쪽 팔과 양 다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른팔을 들고 싶어 하시는데 왼팔이 나도 들리래. 나는요. 여러분, 이것이 왼쪽 팔이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 다리는 중심을 딱 잡는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죠. 왼쪽 팔은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지만 둘 다 귀하다. 연결되어 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모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내가 팔인지 다리인지 귀인지 콘지 주님께서 때때로 성령께서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이때에 숨 쉬는 역할이야. 너는 이때에 냄새 맡는 역할이야. 너는 이때에 달려가는 역할이야. 너는 이때에 꽉 붙잡는 역할이야. 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나바에 대한 책을 좀 읽었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뭉클한 대목이 있었어요. 바나바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바울을 발굴하여 이방인 전도자로 일선에 내세웠다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바나바의 가장 위대했던 점은 그를 발굴해서 일선에 내세웠다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꼭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령님을 닮아서 다른 이를 높이고 다른 이를 위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이 다소를 향하여 200km 가까이 되는 산과 물과 광야를 건너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우리는 또 입장을 바꿔서 바울을 한번 들여다보죠. 바울의 입장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께로 갔죠. 목숨을 걸고 로마의 관리와
또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이 내리는 임무들을 다 거절하고 나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죠. 태양 같은 빛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 이제 나는 이제 뭐 금방 죽어도 되니까, 바로 그날 죽어도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 전할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다소로 내려가라. 이 막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데 다소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허락을 안 해주세요. 다소로 내려가라. 그 다소로 내려가 있을 때 바울 생각을 해보면 그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맥이 좀 빠지고 섭섭하기도 하고 불안하기까지 했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긴 살지만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자꾸 커져갑니다. 언제까지 내가 여기 다소에 있어야 하나? 성령님! 또 그분의 이 성품이 주도적이죠. 또 성취지향적이죠. 진취적이죠.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힘들었을 것이에요.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주셔놓고 또 이건 뭡니까 주님?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사울이 거기 다소에 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는 저기서부터 화살을 딱 쏘아서 거기 있는 바울에게 딱 맞추듯이 바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고 계셨다라는 것. 베드로를 먼저, 하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시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시고 소문이 쫙 퍼지게 하시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긴급 회의가 열리고 안디옥에서는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교회를 미리 만들어 놓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일꾼들 중에 오직 한 명, 딱 한 명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그 수많은 일꾼 중에 사울에 대하여 호감 가지고 있는 딱 한 명. 사울을 변호해 주었던 그 사람,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에 도착해서 바나바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어느 한순간 사울이 딱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00km가 넘는 광야와 사막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 5가지 오는 바나바, 여기 중에 그 어떤 하나만 딱 어긋나도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일이 다소에 있던 바울에게는 전혀 모르고 있는 일들 중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위대한 사도 바울이 준비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실 때 기다려야 할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200km가 넘는 산과 광야를 넘으라고 하실 때는 또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던 5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할례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회개와 그리고 이름 없는 전도자들과 바나바를 움직이시고 또한 사울을 다소에서 데려오시고, 그래서 신약의 2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가 딱 세워집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지요. 예당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12년이 됐더라고요. 예당 교회가 12년 전에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해 오셨을까? 그리고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계속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을까? 누구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면서 끌어오는 감정도 좀 접어두고, 또 누구는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쓰지 않으셨을까? 또 누군가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자나 서리 집사나 여러 가지 직분을 어쩌면 눈물 같은 마음으로 계속 해오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눈물을 흘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청년 때 기억나는 한 자매가 있어요. 목자를 이렇게 맡겼더니 울어요. 못하겠다고 막 울어요. 그렇게 참 서럽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할 수 있을 거야. 성령께서 힘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목사로 세우신 나에게는 하나님 확신을 주신다. 너 참 잘할 거야. 그 자매가 하누리교회 청년부의 가장 최장기간 목자를 한 분입니다. 지금은 결혼했는데 그때 울고 시작해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듯이 예담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아주 이게 좀 많이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막 금방 정말 이렇게 확 성장해서 그런 어떤 모습이 되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제가 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더니든 김경인 목사님을 위하여 제가 참 기도하고 마음이 막 내려앉아서 저도 참 상심해 있는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셔서 목사님 좀 너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급하게 좀 통보하고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봅시다. 그래서 제가 목자방에 올리고 또 선교팀장님께 전화를 하고 재정팀장님께 전화를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물 흐르듯이 같은 마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리 집사가 18명에서 28명이 세워지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로 좀 넘어가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이 교회는 좋은 교회였을까? 성경에서 어떤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아무런 정보를 안 줍니다. 몇 명 모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이 정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몇 명 모였는지, 어떤 건물에서 모였는지, 조직은 어땠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배 형식은 어땠는지, 설교는 어땠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참석하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데 딱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 두 가지가 예담교회에서도 발견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두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만 찾는 교회였다.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쳤는데 한 증거가 나타났어요. 뭐예요? 크리스토이니아노이. 안디옥에 모여있는 이 이방인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러줬다는 거죠. 누가 불러줬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요? 존 스토트가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와서 매를 때려도 그리스도 때문에, 성공을 해도 그리스도 때문에, 병에 나아도 그리스도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지어준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한국에도 이런 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죠. 아니, 이 사람들은 뭐 말만 하면 예수래. 그래서 지어준 말이죠. 이 약간 좀 빈정거리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성도의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우리 몸 어디를 찔러도 빨간 피가 나옵니다. 그렇죠? 파란 피 나오는 사람 없죠? 우리 몸 어디를 찔러도 빨간 피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삶 구석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이 바로 그랬어요. 돈을 벌어도 잃어도, 집에 있어도 밖에 있어도, 병이 나아도 더 아프게 되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안 그래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말끝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그룹을 그리스도인 말고는 다른 별명으로 부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오실지요? 우리는 예수쟁이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가? 무릎이 덜덜 떨리고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너무 힘들고, 우리 청년들은 이런 표현을 막 쓰더라고요. 막 토할 것 같이 힘들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누구이기에 성령님을 능히 맡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디옥 교회, 예단 교회.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 증거입니다. 힘써 형제를 돕는 교회. 예루살렘에서 흉년이 났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본교회 돕자.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읽어보죠.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안 힘들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막 재정이 넘쳐나가지고 몇십만 불, 막 몇백만 불씩 쌓아두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전에 한국 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왜 금모으기 운동하는 것처럼 반지를 떼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실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예단교회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구나. 실행합니다. 목사님, 저희도 좀 힘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물론 뜻은 좋지만 그 목사님 도울 만큼 저희가 형편이 그렇게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없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래요, 우리가 한 지체니 도웁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단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목사의 입술부터 시작해서 모든 목자들,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서리집사들, 모든 교사들, 그리고 모든 청년들, 모든 청소년들의 입술에서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 형제를 계속해서 도와가는, 예단교회의 인원은 100명일지 몰라도 돕는 그 캐파시티는, 사람들을 돕는 캐파시티는 500명, 1000명 교회에 못지않다. 우리는 그렇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광야를 지나 사울을 찾아갔던 바나바의 마음처럼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 이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그래요.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 제가 이 노래를 딱 들으니까 꼭 바나바가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바나바가 이렇게 산 넘어가면서 또 베드로가 불렀을 것 같아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힘겹게 일어나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내가 주님에게 매이지 않았으면 내가 이 길을 갔겠나. 그리고 이름 없는 디아스포라들이 이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고향과 친척을 갑자기 잃고 이렇게 막 지방으로 흩어져 가면서 그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을 그렇게 살아야지.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데리고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걸어오면서 그 200km를 걸어오면서 2명의 사도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무슨 꿈을 꾸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까? 그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별빛 아래에서 끝도 없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찢어 죽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셨는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같이 살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게 주신 은혜에 감동하고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알았다는 것이죠. 그 반응은 내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담의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권유합니다. 호소합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 이 찬양의 가사대로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따라 머리 대신 주님을 본받아 손과 발이 되고 걸어야 할 때 멈추어야 할 때 기도해야 할 때 끌어안아야 할 때 재정을 풀어야 할 때 모아야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함께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역의 한 가지 이상 봉사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신앙의 기본인 주일 성수와 11조를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술, 담배, 도박을 하지 않겠으며 지역사회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치리와 지도에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봉사자로서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2021년의 영적 훈련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리 집사의 서약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서약이기도 합니다. 이 서약을 주님께 받았다라고 고민하시고 서약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서약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인생의 어느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참 행복했고 감사했고 부끄러웠고 눈물이 참 많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그 서약과 그 마음과 그 헌신이 희생이 약해져 있는 것도 발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교통하심이 여기에 제자로 살기 원하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며 이웃을 돌보기 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